자,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4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소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영어로 같이 읽겠습니다. But the Lord provided a great fish to swallow Jonah, and Jonah was inside the fish 3 days and 3 nights. From inside the fish, Jonah prayed to the Lord his God. He said, "In my distress I called to the Lord, and he answered me. From the depths of the grave I called for help, and you listened to my cry. You hurled me into the deep, into the very heart of the seas, and the currents swirled about me. All your waves and breakers swept over me. I said, I have been banished from your sight, yet I will look again toward your holy temple." Amen.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밭이 되어서 주의 말씀이 심겨지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지금 예배할 수 있음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셨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음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변에 이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안 계시는 분들 궁금하시죠? 네, 아프셔서 못 오셨습니다. 네, 감기로 또 우리 수술을 이제 앞두고 계시는 우리 이임생 권사님도 아프셔서 오늘 이 자리에 못 나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함이 감사하면서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니느웨로 가려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믿음의 흔들림은 무엇이 문제라고 했습니까?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신뢰의 문제도 아니고 열심의 문제도 아니고 바로 방향의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 새벽 예배 때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 문제는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열심. 여러분, 무엇보다 이들의 방향이 잘못됐잖아요. 믿음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랬죠. 이들의 열심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이단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 손을 잡아봐, 너는 날 수 있어. 이 말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이게 말도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었던 사람이 죽으니 그의 와이프를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따르고 있어요. 우리들은 웃음밖에 안 나오죠. 하지만 그들은 굉장한 믿음과 열심을 가지고 그들은 예배합니다. 모입니다. 그리고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런 내용들, 주장하는 사람들, 교주, 주교와 결혼하면 거룩해진다. 제가 우리 학생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어서 조금 미화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그런 사람과 함께 할 때 거룩해진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빠질 수 있지 하지만 그들의 문제는 믿음, 열심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입니다. 여전히 믿음이 흔들리고 계시다면 여러분, 배를 돌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른 방향으로 가셔야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예수께로 방향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을 이제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언제 기도를 시작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일어나고 좀 한참 뒤에 식사를 하실 때 기도를 하십니까? 만약에 식사할 때 기도하신다라고 한다면
아침 식사를 드시지 않는다면 점심 식사 때쯤 기도하시겠네요. 또 질문 드려요. 문제가 해결된 후에도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진짜로 커졌을 때 기도하십니까? 습관적으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기도를 비상벨처럼 여겨서 평소에는 잠겨 있는데 위급할 때 유리를 깨뜨려 가지고 벨을 눌러야지만 내가 살 수 있어 이 마음으로 기도를 하십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잘 될 때 하는 기도와 잘 되지 않은 때의 기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똑같으십니까? 아니면 좀 다르십니까? 우리는 길이 막혔을 때,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문을 열려고 해도 열리지 않을 때, 길을 찾아봐도 막히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제서야 기도합니다. 기도는 어쩌면 우리에게 있는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는 언어라고 생각을 해요. 연락할 사람들에게 다 연락해보고 도움을 구해보기도 하고 방법을 다 찾아보고 혼자 버티다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부르는 하나님의 그 이름. 바로 요나가 지금 딱 그 상황입니다. 요나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풍랑 그 가운데에도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배 위에 다른 사람들 다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했는데 요나는 기도했다라는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이 풍랑이 자신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배 위에서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가 기도한 곳이 어디냐? 바로 오늘 읽은 큰 물고기 뱃속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이 딱 드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어디까지 내려갈까? 요나는 지금 동쪽인 니느웨로 가지 않고 서쪽인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데 길이 열렸어요. 마음을 열었는데 가보니 요바에 가보니 배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아, 길이 열렸다. 그런데 길이 열렸다고 하는 그 순간 풍랑을 만났지요. 우리 새벽 예배 때 이야기 나눈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탔던 배에 대해서 한번 연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항해를 멈춰야 된다. 지금 배를 띄워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지요. 율리오가, 특히 백부장 율리오가 선장과 선주, 전문가들의 말을 듣고 사실은 배 띄울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배를 띄웠습니다. 배를 띄웠는데 이들이 잘 흘러갔죠. 처음에는 다들 뭐라고 말합니까? 거봐, 우리 말이 맞잖아. 우리가 결정한 것이 맞잖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도 풍랑을 만납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어려움을 만나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열리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리면 하나님의 뜻인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데 여러분 오히려 그 열릴 때에 더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나에게 가장 위험했던 순간은요, 막힐 때가 아니었고요, 오히려 너무 잘 풀릴 때였어요. 자신의 생각하고 결정한 대로 배가 준비되어 있고 배를 탔고 잘 가고 있는 상황이 제일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잘 풀릴 때 하나님과 멀어지기 위한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멀어지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 순간부터 요나는 점점 더 아래로 내려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요나가 한 기도입니다. 2장은 기도인데요. 요나가 한 기도에 보면 어디까지 내려갔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배 아래에 내려가 잠을 자다가 결국 배 아래인 바다까지 던져지게 됐는데 그 바다의 모든 물들이 자기를 덮었다. 5절 말씀입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큰 물고기 안에 있는데 여기저기를 살펴봐도 깜깜합니다. 빛이 없습니다. 그리고 물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어도 볼 게 하나도 없어요. 만져지는 것은 차갑고 물컹물컹한 것들. 그리고 또 6절에 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여러분 큰 산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뿌리도 당연히 깊은데 지금 요나는 저 깊은 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고백해요. 7절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뭘 해도 힘듭니다. 뭘 해도 어렵습니다. 육신도 지치고 마음도 지칩니다.
즐거움이 하나도 없어요. 언제 여기서 나갈 수 있을지 전혀 알 수 없어요. 어쩌면 여기가 마지막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상황.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스올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죽음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게 느껴지는 곳이 바로 스올이에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생명이 내려가는 가장 아래쪽을 스올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스올은 숨은 붙어 있는데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은 늘 고백할 때, 내가 스올에서 주께 부르짖사오니, 내가 스올까지 내려왔사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까지 내려왔느냐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거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 이러한 상황이 되어진 것, 요나가 스올까지 내려가게 된 이 상황 누가 만들었습니까? 요나의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편한 길을 가려다가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져서 점점 내려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사실 자주 좀 등장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제가 좀 소개하고 싶어요. 바로 삼손입니다. 여러분은 삼손이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힘이 센 사람, 아주 강한 사람. 그런데 삼손은요, 단순히 힘만 센 사람이 아닙니다. 삼손은요, 사실 모든 은사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택하기 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구별되어서 그는 잘하라라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에게는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늘 삼손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히어로, 슈퍼 히어로, 삼손이에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방향이 없었어요. 삼손은 늘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여인에게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닌 여인에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여인이 더 우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지키지 않지만 여인이 말하는 거 다 귀담아 듣습니다. 말하지 말아야 할 것까지도 여인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삼손이 내려가게 된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방향이 없는 삶, 잘못된 방향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핵심이에요. 방향을 잘못 잡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내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도 어렵고 마음도 어렵고 영혼까지 힘든 상태로 내려갑니다. 요나와 같이 바다로 던져져서 큰 물고기에 먹힐 수 있고, 삼손처럼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도 잘 안 되고요, 좋은 관계를 유지해 보려고 해도 안 되고요, 관계는 틀어질 때가 있어요. 마음은 늘 답답하고 기도마저 막히는 순간들, 여기까지 내려갈 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또 기억해야 할 것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스올과 같은 곳에, 스올이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그 스올과 같은 곳에 먼저 가 계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그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요, 요나가 물고기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물고기가 뭘까요? 여러분이 아는 가장 큰 물고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고래라고 다들 답할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에는 요나 이야기를 할 때 고래라고 썼어요. 하지만 여러분, 요나를 삼킨 동물이 고래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보다 옛날에는요, 동물들의 종류가 더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멸종되는 동물들이 많으니까 희귀종, 특별히 보호해야 할 동물, 보호종 이런 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사라지는 동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큰 물고기가 고래인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요. 여러분, 물에 빠져 숨이 막혀가며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는 요나를 큰 물고기가 삼켰어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잡아주셨다. 이것은 요나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가지고 벌 받는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스탑, 멈춰, 이제 이쯤에서 멈추자 하고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또 주목할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물고기가 어쩌다가 지나간 것도 아닙니다. 지금 딱 보면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그 물고기를, 큰 물고기를 요나가 던져지는 자리에다 예비하신 거예요. 만약에 요나가 바다에 그대로 있었다면 죽었겠죠. 큰 물고기에 먹혔다는 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물고기 뱃속이 어둡고 불편했어도 숨은 붙어있고 오히려 보호를 받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답답할지라도 오히려 살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큰 물고기 벌이 아니라고 꼭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큰 물고기는 요나를 죽이러 온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왔고 붙잡으려고 온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요나가 완전히 놓쳤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잡아주셨어요. 여러분, 요나 한번 잘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요나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잖아요. 니느웨로 가란 말을 정말 바로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대로, 편한 대로, 계산대로 안 가라고 하는, 얼마나 고집센 사람입니까? 자기 주장이 얼마나 강합니까? 자기 철학도 셉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말도 듣지 않는데 누구의 말을 듣고 요나가 변화돼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힘을 빼기 위하여 그가 도망칠 수 없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잘 생각해 보세요. 큰 물고기 안에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다면요,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기도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줘도 변화가 없고 들리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도와주실 거면 좀 더 빨리 도와주시지. 어차피 도와주실 거였으면 내가 좀 힘들고 어렵기 전에, 고통 당하기 전에 좀 도와주시지. 내가 이 어려움 당해서 괜히 내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누군가에게 어려움 주고 또 괜히 이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조차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어쩌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모습이 드러난 건 아닌지, 잡아주실 거면 좀 더 빨리 잡아주시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 그랬잖아요. 언제 붙잡아야 우리가 멈출 수 있는지 아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 우리의 손을 잡아야 우리가 멈춰서 다시 방향을 돌릴 수 있는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때에 맞춰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큰 물고기와 같은 상황에 여러분이 있다면요, 우리도 요나처럼 너무 고집스럽고 쉽게 꺾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만나기 전에요,
말씀을 통해 들으시고 깨달으시고 예배할 때 여러분의 모든 힘을 좀 빼세요. 여러분이 주장하는 것, 고집 피우는 것, 생각하고 있는 것 다 빼세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깊은 곳에서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십니다. 1절 말씀 우리 보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당연하죠.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 요나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불을 피울 수 있었겠습니까? 깜깜한데, 도구도 없는데. 그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기도하는 곳은 교회도 아니고 예배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물고기 뱃속이었다. 여기서도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스올과 같은 어두운 곳이라도, 더러운 곳이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곳에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꽉 막혀있는 상황 속에 더 정직하고 더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요나 2장의 말씀이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요나의 기도를 보면요, 예쁜 표현의 기도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그가 기도한 거 회개한 것도 아니고 신앙의 고백도 아니고요. 2절의 말씀에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랬더니, 고백이 아니라요, 딱 하나예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여호와여. 지금 믿음이 좋아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자신이 숨을 쉴 수 없으니 숨 쉴 수 있게 해주세요.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이니 살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바로 이런 간절한 기도예요. 시편 130편 1절에 보면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깊은 곳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오늘 요나의 기도와 같지요. 히스기야 왕,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도움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평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에게 병이 생겼어요. 너가 곧 죽을 거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엎드려서 벽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요, 그의 생명을 연장케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옆에 있는 강도가 긴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 간절한 한 문장이요, 천국의 문을 열고요,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기도, 이러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간절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제가 너무 답답합니다. 제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 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숨쉬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정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가정 살려주세요. 하나님, 원하지 않는 일들이 내 가정 가운데 반복되어집니다.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작은 말에 정말 아무 얘기도 아닌데 쉽게 상처받습니다. 하나님, 이 집에 다시 하나님의 호흡이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자녀를 살려주세요. 저를 통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무너집니다. 예배하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 붙들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숨쉬게 해주세요. 이 땅을 보고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쟁은요, 왜 안 끝납니까? 계속해서 들리는 건 전쟁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민족이 민족을,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살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요, 멋진 표현,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이런 거 아니에요. 딱 하나만 하셔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은 그 말 한마디, 하나님을 찾는 그 말 한마디로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부르고 오늘도 불렀던 찬양 I speak Jesus, I speak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거잖아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 소망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요 다른 거 안 합니다. 예수요, 예수요. 예수님만 찾는 거예요. 정말 갓난 아이들은 뭘 합니까? 엄마, 아빠 불러요. 뭐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안 해요. 좀 이제 크면, 머리 크면 안 부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 부르는 이유 똑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안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불편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요.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잘 됩니까? 아니요. 막힐 때가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 풀어주지만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우리 주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다시 숨이 돌아오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여러분 네 번째 이겁니다. 진정한 기도로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요나는 지금 3일 동안 금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지요. 큰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 그는 그곳에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둡고 갇혀있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늘 이런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바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기도했는데 그대로예요? 아니, 내가 기도가 부족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상황을 즉각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바꿀 줄 믿습니다. 요나는 오늘 이렇게 기도했죠.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요나는 하나님이 떠났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을 떠났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인정합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부터 회복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늘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상황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 진정한 기도가 나오게 될지 믿습니다. 진정한 기도는요,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요나의 고백처럼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건 감정의 표현이 아니에요. 마음이 막 갑자기 좋아진 것도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이 말은 결단의 말입니다. 다시 보겠다, 바라보겠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말은요, 잠깐 쳐다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의 시선을 의도적으로 고정시켜서 방향을 전하겠습니다. 바로 이 뜻인 거예요. 다시 정리해보면 요나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전히 여기에 갇혀있지만 이제 나의 시선은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시선이 먼저 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전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전에는 보고 싶지 않았던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어지는 것. 전에는 피하던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그리워하며 예배하게 될 때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나는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그에게는 이미 회복이 시작된 거예요. 믿음의 회복은요, 문제가 다 해결되는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다시 바라봄으로 사람이 달라지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부터 특별 새벽 예배 이후에 저희 가정이 이렇게 결단한 것이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고 싶다. 저희가 4번의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에는 한 번이라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루만 빼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기도하고 이제 저는 여기에서 무릎 꿇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어느 순간에 이든이가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리고 말없이 제 어깨를 톡톡 쳐요. 자연스럽게 제 품으로 들어와요. 제가 막 울면서 기도하면요, 이든이가 그 작은 손으로 여기 휴지가 있는데 휴지를 쑥 빼가지고 제 눈을 톡톡 치는 거예요. 그리고 제 무릎에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가 기도가 끝날 때까지 조용히 함께 기도합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이 아이가 제가 지금 무엇을 두고 기도하는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이는 지금 아빠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 알 것이다. 여러분, 아이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를 보고 있고 내가 누구를 붙들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나도 살고 자녀도 살고 가정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요나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시선의 전환이 오늘 2장의 마지막에 큰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남아있고 답은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시면 이미 회복은 시작되는 겁니다. 깊은 곳에서 다시 예수께로, 이 시선 하나가, 이 마음의 작은 결단이 우리의 삶에 다시 주님의 호흡을 불어 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인생이 깊은 곳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바닥을 찍고 있습니까? 기도가 전혀 나오지 않고 간신히 기도가 나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요나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그의 시선이, 마음이 돌아섰어요. 오늘 우리도 완벽하진 않아요. 하지만 방향을 바꾸게 되어지면 우리가 있는 깊은 곳은 끝이 아니라 다시 예수께로 돌아가는 출발선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깊은 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깊은 곳이 되어야지만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만 둘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자리라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오늘 딱 이렇게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잡아주세요. 이 한마디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